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기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의 네 번째 공박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욥의 친구와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그의 입을 열다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격앙된 분위기였어요. 제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목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에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욥의 친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예전과 달리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절제되고 통찰력이 나름대로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교육적 해석이 오늘 이 엘리후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빌딩, 한 100층 되는 빌딩을 봤을 때는 와 높다라고 얘기하고 1층, 2층은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1층이나 100층이나 다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친개진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의해 준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계속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이 무슨 발표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라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는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브 축제를 할 때 아이들이 쭉 나와 있으면요, 다른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아이가 어떻게 하고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나의 눈은요,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면 정말 기분 좋고 박수를 치고 못하면 안타깝고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요, 부담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요, 부담감이 됩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엉켰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할 행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때로는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에게 당한 고난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때로는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11절에 그들이 순종하면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악한 행위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산다. 여러분 이건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씩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오기 전에. 두 번째로는요. 어쩌면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삶인데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증거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우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는 전날의 한숨, 그 두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했지만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조금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돌이켜보니까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을 주신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태함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매일 말씀 목성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고난이든 빨리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선악간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십시오. 그럴 때 이 고난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나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나, 잘못한 부분들이 있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2022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